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 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앉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먼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같이 식탁 교제할 때 너무 정치적인 것에 좀 빠지기 쉽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주의를 드리면서 우리가 교제라는 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요. 함께 나누는 바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치에 대해서 내가 나누고 참여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정치적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말 그대로 정치가 중심이 되는 하나의 그런 당이 된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나누고 참여해야 될 바는 예수님이고 그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 드렸었고 또한 가르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계속 디모데전서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목사님에게 주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정치적인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서로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그래서 뭔가 바꾸려고 하기보다 목사님이 대신 이제 설교 시간에 처음에 특히나 이제 시대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얘기하니까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합니다. 일단은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지방선거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 이런 어려움,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가 되려면 이 모든 것이 사실상 법치,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법을 따라서 나라가 통치돼야 된다는 것이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내면서 내가 통치하려고 하는 행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가 되면 안 됩니다. 서로가 견제하고 균형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조차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렇죠? 게다가 요즘 우리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가정과 교회를 핍박하기 쉬운 종교해산법인 해산법,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이미 지금 만들려고 했었고 실제 우리가 얼마 전에 지방선거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는 대전환의 길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이제 법제화하겠다, 이걸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따라서 정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언론에 따라서 스타벅스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모든 사람이 이제 성적인 어떤 차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똑같이 움직이면서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전도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전도한다든지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정말 벌금을 받고 종교가 해산되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정말 가능성이 너무나 높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조금은 막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물론 전체적인 수는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견제하는 심리가 참 많았다. 그래서 지금 적어도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고 우리가 우려하는 어떤 독재와 같이 되는 데는 그렇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부족한 것도 있죠. 그것도 상당히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민주주의의 흔히 꽃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상당히 위험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의민주주의 안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정말 권한이 이제 침해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적어도 이런 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누가 그 배후에 있었냐, 그리고 그걸 부정선거로 몰아가는 것까지는 사실 아직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점 더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위협이 되는 상황 안에서 이런 어떤 선거권조차도 제대로 될 수 없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정말 30년, 민주화 운동 벌여진 지 30년이 됐지만 벌써 그것이 후퇴하고 여러 가지 카르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패하고 이런 것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청년들이 깨어나서 뭐 그런 걸 자발적으로 운동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 안에서도 또 어떻게 이런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지킨다는 것에서부터 온 겁니다. 이게 계속 왕이 바뀔 때마다 어떤 왕은 계속 왕은 어떤 박해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왕은 이제 그 자유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그러지 않고 법을 따라서 그것을 지키기 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라는 것을 이제 못 박아두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치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독재자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삼권 분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빼앗아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개인이라는 거에 출현이에요. 예전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개인이 출현합니다. 근데 그 개인이 누구냐? 그 쉽게 말하면 국민이 누구냐는 거예요. 국민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해서 뭐 이런 민주주의 얘기하는 그 국민이 누구냐? 사실상 신앙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을 가진 사람이 개인이에요. 국민이에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로 국민들이 세워지면 참되게 자유민주주의가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리 저거 제도가 잘못됐다 막 그걸 떠들어대고 막 그걸 막 해서 바꾸려고 한들 사실 되기가 어렵습니다. 된다 해도 잠깐만 그냥 모양만 갖출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물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한 개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구원받은 그 사람 그래서 참된 국민을 만들어내는 게 어쩌면 참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쩌면 오늘 말씀도 그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바벨 안에서 누가 있었죠? 니무롯이라는 사람, 쉽게 말하면 독재자같이 있어서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영혼들을 사냥하고 어떻게 포로로 잡고 이런 어떤 상황이었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주셔요. 그래서 한 개인을 불러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갔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당시에 백성 되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또한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자유민주주의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조금 의식이 더 우리가 성숙하고 실제 그런 시민들이 만들어지려면 먼저는 우리가 진짜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날에 뭐 그동안에 뭐 이렇게 교회가 그런 박해 없다가 이제 자유를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 정말 중요한 어떤 뭐 싸움일 수 있어요. 그동안에도 믿음의 선배들은 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온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그것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이런 어떤 그 안에서 참되게 이런 어떤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 내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가서 참된 내가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개인들 이런 어떤 국민들을 좀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돌아가서 오늘 생각해 보면요. 오늘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주시는 이제 장면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 전에 바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은 이미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니무롯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도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마저도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에요.
빠져 있었고, 자, 여기서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향이 어디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고, 거기 친척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어떻게 보면 친척이라는 사람은 어떤 같은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셈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들도 다 어때요? 다 같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조차도 다 우상 숭배하는 집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바벨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 이제 노아의 홍수와 같이 그렇게 심판하는 건 없어 보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게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건 또 다른 심판이에요. 뭘까요? 내버려두는 심판인 거예요. 내버려두는 심판. 뭔가 홍수가 꼭 있어서만, 그런 심판이 있어서만 심판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둬서 그 결과들을 내가 다 맞게 하는 것도 심판인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전 인류가 지난번에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아벨의 그 셈의 씨조차도 다 타락해서 홍수가 왔었던 것처럼 지금도 어때요? 셈의 자손, 심지어 데라의 그 가족조차 다 우상 숭배하고 타락해 있었던 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10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70개의 민족들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온 인류가 다 죄인으로서 타락해 있었던 때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정말로 놀라운 특권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9장 7절에 보면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 불러주시기 전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택하신 게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에 따라 생각해보면 영원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주시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7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아브라함조차도 바벨론 땅에서 다른 친척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똑같은 죄인이었을 텐데,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어느 때 하나님 불러주셔서 그를 이렇게 당신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그를 불러주시는 그런 역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자,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들에게는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였죠?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아브라함의 자손 누가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내가 그 후손이 됐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그럼 누가 되죠?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똑같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한다고. 자, 3장 8절에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미리 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먼저 이런 것이죠. 자, 우리도 똑같이요.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나오게 하는 것을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이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미 로마서 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방인도 똑같이 하나님의 다 죄인이었어요. 다 바벨론에 있었고 다 우상 숭배했었고 다 그 안에서 저주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물론 영광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요한일서에서 보면 3장 정도를 기억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걸 2번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게요? 초림 때 나타나시고 재림 때 나타나시고. 근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날 불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불러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부르심이 오늘날 있어야 되고 그 부르심 따라 순종하는 게 참된 믿음의 첫걸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도 비록 그 사람이 내가 전에 조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말 그대로 그것은 혈통적으로만 육신적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육신적으로 내가 뭔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지만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어땠죠? 영광의 그 하나님,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뱃속으로부터 나를 택하여 주신 당신께서 내 안에 당신 자신을 계시하기를 보여주셨다.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이런 어떤 부르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바울과 같이 모든 사람이 바울에게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뭔가 우리의 뭔가 귀에 들리고 뭔가 보여지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때요? 아까 얘기한 거죠. 복음 안에서 우리 깊은 영 안에 복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 안에 계시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디 살아요? 바벨론에 원래 살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친척들을 따라서 똑같이 같이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고요. 그 아버지의 집에서 내 거하고 있는 그런 저주들이나 이런 어떤 멸망이나 이런 것들을 물려받은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결코 그 이후에 주신 약속들에 대해서도 그걸 아무리 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콧방귀만 낍니다.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말고 가나안 땅에 가래요.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요, 친척도 없어요.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 혼자 가라는 거예요. 너 혼자, 개인적으로 널 불렀으니 다 떼어두고 너 혼자 가라. 그래, 아버지가 집에, 이 아브라함이 장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버지 집에서 내가 물려받을 게 적어도 2배의 몫이나 될 텐데, 이런 거 다 주고서 그냥 거기에 정말 텐트 치고서 정말 나그네 같이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걸 따를 수 있는 건 유일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게 생명 주셔서 내가 거듭나서 내 안에 그런 은혜 주셔서 마침내 내가 불러주시면 그 앞에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때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보면 이때 나이가 대략 한 75세 정도가 되는데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2번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자, 이미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어요. 어디서 불러주셨다고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11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죠? 이 사람들은 자, 31절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서 하란에 거기에 머물렀다고 하죠. 상당히 하란에 대략 5년 정도는 있었다고 보통 봐요. 그러면 70살 때 불러주셔서 5년 동안 하란에 머물렀다가 하나님이 한 번 더 불러주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기에 왔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자, 우리는 먼저 이것을 기억해 보십시다.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떠나가는 것이 쉬울까요? 오늘날엔 그래도 교통이 발전하고 뭔가 세계가 가까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뭔가 통신이 발전해서 교통이 아니어도 뭔가 영상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되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디 여행 간다는 것이 어디로 이사한다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그 개인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동양인들이 특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자기 고향을 떠나서 심지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고향을 떠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라고 했죠?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 강을 2개나 건너야 돼요. 2개나 강을 건너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광야길을 따라 사막길을 따라서 먼 길을 걸어와야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대략 600km 정도 되는 엄청난 먼 거리를 와야 돼요. 자, 이 길을 부르심 따라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 부르심 따라 갈 수 있는 것 자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러고요. 하나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요. 자, 이런 얘기합니다. 너 고향이라고 말하죠. 고향은 뭐라고 하죠? 고향은 쉽게 말하면 내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면 내가 태어나서 내가 계속 자란 땅입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여기 남자분들이나 계시지만 특히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게 꽤 있습니다. 연세 드시면 특히나 돌아오려고 하고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친척들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 친척이 아니어도 내가 여기서 자라나가지고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사람들이 다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런 것들이 되게 안정적이라 생각하죠.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유산 물려받고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대부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실제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실제 대부분 문막에서 태어나시거나 뭐 가까이 충주라든지 거기서 태어나셔서 거기서 자라셨고 지금 다시 돌아와서 거기 사시고 가까이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고 다 하죠. 그리고 거기서 땅도 물려받고 하는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주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쩌면 이 하나님은 낯선 하나님일 수 있어요. 왜요? 지금까지 우상숭배했거든요. 내 아버지가 우상숭배했거든요. 어쩌면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질 수 있는 것들이 없었을 거예요. 낯선 하나님, 이 하나님 도대체 누구지? 바벨론에는 다신교적인 문화가 있었으니까 수없이 많은 신은 다 들어봤어도 처음 들어보는 그 신이 나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땅 떠나라. 친척 떠나라. 아버지 집 떠나라. 다 포기하고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걸 조금 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고향은 어떤 곳이라고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땅이라는 것은 내가 물려받은 기업과 같은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죠?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땅을 물려받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단지 땅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나라와 같은 것이에요. 사탄의 나라. 그리고 그 사탄은 결국 어떻게 되죠? 불못에 던져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물려받을 기업은 뭐죠? 불못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불못일 수밖에 없겠죠. 친척은 누구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랑 같이 태어난 곳이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친척입니다. 그죠? 그게 뭐 몇 촌까지 더 넓어질 수 있겠지만 자, 그걸 영적으로 보면 누굴까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가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세례요한 같은 경우도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로부터 났다는 겁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 자연인들은 누구에게서 났어요? 기본적으로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담의 자손이란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기 전에는
자연적으로 다 아담의 자손이고 누구나가 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처럼 뱀의 자손인 거야. 그리고 그 집은 결국에 그 배후에 누가 있죠? 마귀가 있어요. 마귀. 자, 아비의 집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비는 누구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마귀입니다. 맨날 거짓말하고 죽이려고 드는 그 마귀의 집입니다. 마귀의 집에서 이 사람이 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은 무엇을 물려받을까요? 그 안에서 내가 유산을 물려받는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 저주받다가 정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외에는 물려받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죄인들이 다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주님께서 떠나 나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자, 겉으로 보면 그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바벨론이라는 곳이, 바벨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여기는 이미 문명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곳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 1절에 보면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여기는 어떤 땅인지도 몰라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게 가나안 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가나안 땅한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런 얘기도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그 땅이 야 이렇게 좋다라고 주님이 설득하시는 것도 없어요. 심지어 만약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도 그거는 이런 땅입니다. 바벨론이나 이집트는요, 물이 풍부하고요, 관계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근데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면 비가 내려야만 그것이 이제 물이 모여지고 그걸로 겨우 농사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 땅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가? 하나님 외에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땅을 향해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럴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 수 있으시겠어요? 결국 이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뭐까지 나오죠? 뭐로 나오냐면 이 아브라함은 이미 물론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만 정말 아브라함은 왜 자기가 떠나 나온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말하냐면 더 나은 본향을 기대한다고 하죠. 그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더 나은 본향 뭐죠? 하늘에 있는 유업을 바라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하늘의 그 유업을 주시겠다고 할 때 그것은요, 우리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늘에 가본 적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누구도 하늘에 가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말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지금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내게 남아있는 건 뭐죠? 그냥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에는 어떤 것도 하늘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말 그대로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것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그 땅을 내가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포기하고 떠나나간다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바벨론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 문명, 그런 곳을 떠나서 내가 그 땅으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이런 거죠. 자, 지금 이제 나중에 여행을 떠날 때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어디 갈지도 모르고 떠나는 거예요. 신앙이란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내가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요즘은 내비게이션도 있고 뭐 적어도 지도는 있었겠죠. 근데 이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건 지도도 없고요, 나침반도 없고요, 심지어 내비게이션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갑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 계속 보여달라는 거야. 보여달라고. 왜 무당들 쫓아다니고 왜 무당 같은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도 왜 그런 사람들 쫓아다닙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땅이 뭔지 좀 보여달라. 그리고 그 길이 뭔지 좀 보여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야.
라는 거 외에는 없어요. 내가 길이야. 끝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외에는, 믿는 거 외에는 없다고요. 근데도 그것을 따라서 나서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친척이죠. 친척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척을 떠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친척이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31절만 봐도 어떻죠? 자, 데라가 비로소 죽고 나서야 하란을 떠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불러주신 건 누구만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 그 개인을 불러주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가 육신적인 가족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내 가족들이 다 같이 믿읍시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불러주신 개인이고 믿는 것도 개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늘 우리 걸립니다. 육신적인 거 안에서 이 사람도 좀 데리고 가면 좋겠는데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비록 그 사람을 데리고 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란에 머물게 돼요. 하나님 불러주신 땅에 못 가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애굽에서 주님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갔죠? 중간에 머물렀어요. 그죠? 그런 것은 너무나 큰 비극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은 다 심지어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나의 친척들 때문에. 이 친척들은 뭐예요? 아직 부름 받은 적도 없고요. 부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해할까요? 육신적인 사람. 이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고요. 그냥 육신이에요. 육신이 영적인 이 일들에 대해서 이해함이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오늘 내게 나타나셨어. 나를 복음 안에서 나를 불러주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거야 라고 말한다면, 쉽게 말하면 철로의 역장에서 그 크리스찬에게 한 것처럼 미쳤다고 말할 거예요. 다 뜯어 말릴 거예요. 가지 말자. 야, 하란이라고 저 좋은 곳에 있는데, 야, 거기까지만 가자. 우리 그렇게 뜯어 말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아브라함도 땅을 떠나는 것은 일단 했어요. 바벨론을 출발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것까지는 여러분들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나 예수 믿고 나도 이제 천국 가고 싶어 라고까지는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 번째가 안 되기 쉬운 거예요. 정말로 육신적인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 친척들, 그런 사람들을 말 그대로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람들이 함께 그 사람에 대해서 죽음으로 떠나 나오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너무나 걸림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도 육신적이었어요. 그죠? 에베소서 2장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한때 다 아담의 후손이었고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누구나 다 육신입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4절에 보면 롯도 따라 나왔습니다. 나중에 롯도 어떻게 돼야 돼요? 분리가 돼야 돼요. 떠나야 돼요. 결국 누구만 남아야 돼요? 아브라함만 남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육신적인 사람들을 결국 다 분리되고 죽음으로 떨어지게 되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다 믿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의 부르심,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 사람 불러주신 게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육신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어때요? 이 육신적인 사람이 나를 오히려 부르심조차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모두가 그 사람도 당연히 육신적이니까 여전히 부르심 자체를 모를 거고, 나조차도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우리 따라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이나 이런 데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있을 곳이 많다고 하면서 그것을 마련하러 가신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것은 말 그대로 아버지의 집. 자,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미
신부된 자는 그것을 우리가 물려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아버지 집을 상속자로 정말 내가 받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계속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때요? 이제는 성령으로 내가 태어난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행해야 돼요. 갈라디아 4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죠? 그냥 육신으로 난 사람은요, 말 그대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유업을 못 받는다고 쫓겨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태어났고 여전히 육신으로 행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버지의 집을 분명히 떠나 나와야 됩니다. 마귀의 집에 속해서 계속 내가 물려받을 것이 그냥 불못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이런 것을 떠나서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 아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아십시오.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나 천국 간다고 할 때 그 믿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타나야 돼요. 정말로 내게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죠? 내게 보여줄 땅에 대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나중에 보시면 이미 사라가 어떻죠? 아직도 자식이 없어요. 자식도 없는데 무슨 친척, 이미 쉽게 말하면 친척도 다 떠나는데 자식도 없어요. 아이를 낳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을 물려받고자 해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죠. 이 아브라함을 하나의 아버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의 집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하나의 집을 세워가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후손들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스라엘이고 그게 나중에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거는 자, 만든다는 표현도 돼요. 그러면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만들고 축복했던 것처럼 이제는 어떠냐면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고 축복하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아담이란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백성을 주님 만드시는 거예요. 백성을. 어떤 백성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불러주셨죠. 하지만 그것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백성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원칙적으로 주님 말씀하신 게 뭐죠? 믿어야만 그 백성이 됩니다. 그 백성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갈라디아 3장 9절에도 얘기하죠. 믿음에 대해서 난 사람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축복을 하시는데 이것을 자, 나중에 뭐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도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서 아까 얘기한 3장에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거기서 말하는 복은 첫 번째로는 의롭다함 받는 복이고, 그렇죠? 로마서 4장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죄 용서함 받는 것, 의롭다함 받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말씀하신 건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나는 정말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는가. 그게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된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합니다. 바벨에서는 어떻게 했죠? 스스로가 이름을 내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크게 하시겠다고 얘기해요. 말 그대로 우리는 저 아브라함을 계속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후손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나왔고 교회가 나왔고 예수님이 나왔고 그렇게 이름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것은 분명히 이제 바벨론과 전혀 다른 어떤 삶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바벨론과 같이 스스로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내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 말씀하신 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복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 내가 복을 내려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여기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자손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갈라디아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누구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15절을 보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 돌아갔을까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나중에 출애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출애굽에서도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너 애굽에서 나와라. 물론 장소만 바뀌었지만 똑같은 부르심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에 뭐가 있었죠? 계속 기회가 있으면 돌아가려고 했어요. 애굽에 대해서 완전히 떠나나오지 못한 거예요. 뭐가요? 적어도 몸만 떠나나왔지 마음이 떠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래서 강을 건넜다는 의미는 뭐죠? 말 그대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았다는 뜻인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옛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땅에 대해서, 친척에 대해서, 아버지 집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나는. 난 거기에 대해 자유하다. 나는 이제는 새롭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 내게 주신 새로운 친척과 아버지 집에 대해서 나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다는 뜻인 거죠. 이게 믿음의 첫 걸음이다 라고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8장 4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도시에서 떠나가라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도시의 죄가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속히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계속적으로 정말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있는 부르심인 거예요. 바벨론에서 거기에 있는 다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그죠? 아담의 후손으로서 가장 자연적인 그 사람들 그대로 저주와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로부터 떠나나와라. 속히 떠나와라. 마치 이제 롯에게 주님 하셨던 것처럼 거기 그대로 천천히 뭔가 아주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는 것처럼 계속 돌아보고 천천히 나오고 하다가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속히 우리는 그곳에서 떠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 고향이요, 아직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친척들, 물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주변 생각보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여자의 우선된 사람들이 친척으로 있어요. 이게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돼야 되고, 이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또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런 친척들이 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버지 집, 교회가 또한 아버지의 집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교회를 표현해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어떻게 보면 땅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죠. 이곳에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이미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이 교회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이 교회가 아닌 이상, 물론 종교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교회 껍데기 하나품 교회 이런 어떤 껍데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교회됨 안에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믿음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주시는 정말로 큰 영광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떡하죠? 나를 통해서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 영광스럽게 우리 세우시는가 이런 것들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